이 성경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은 인간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그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행복, 인간의 평안입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는 4월 한 달 동안 암흑이라는 주제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누었던 저의 첫 설교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인데요. 그쪽을 펴놓으시면 저희가 다 읽지 않더라도 제가 구절구절들 거의 다 나올 수 있게 설교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펴놓으시면 아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가 암흑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의 결과로서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직접 지음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과 암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경우인데, 성도가 선한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심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개역 개정 성경은 보시다시피 4절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고 본문에서 넉넉하오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느낌을 지금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 20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만. 엘리야는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죽기를 요청하여 말하였다. 여호와여, 됐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감정을 넣어서 제 스타일로, 중고등부 사역자인 강전도사의 스타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저기 하나님, 이제 고마 됐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막 그냥 죽을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저 조상, 저 시체들처럼 내도 그냥 죽이십시오. 네? 제가 저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전후 문맥을 조금만 아시면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웃긴 장면입니다. 그것을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9장 앞에는 몇 장이 있다? 18장이 있습니다. 이 18장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 18장에서 엘리야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갈멜산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내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당시에 여호와를 믿었던 엘리야와 바알을 믿었던 450명의 사람들이 배틀을 합니다. 근데 이 배틀은 쇼미더머니나 고등 래퍼와 같이, 여러분들은 쇼미더머니가 뭔지 모르고 뭐 고등 래퍼가 뭔지 모르시죠? 아셔요? 젊으시네요. 그러면 뭐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복면가왕이나 슈퍼스타 K와 같이 탈락자는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배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로 이 사건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하게 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 성경도 기록하기를 18장의 마지막 46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벌벌 쫄아서 벌벌 떨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이 났게 도망치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여 됐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참으로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지리를 계속 살펴보고 어디에 어디가 있나 이런 거를 살펴보지 이렇게 수가 없으니, 또 지리적인 이 위치 파악이 지금 잘 안 되니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기고 이 코미디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바로 파악을 못 하시는 건데요. 이게 지리를 알고 나면 이게 무지하게 웃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지리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 온 중고등부 전도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발표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명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3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잘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도망을 갑니다. 성경이 부연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었지 이게 해외 도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 위에 밑에가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저기서 저기까지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능력의 종 엘리야는 호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호렙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밑에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가 좀 없어서 좀 불편한데, 저 위에서 브엘세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해외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여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간 겁니다. 왜? 밑에는 바다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서서, 그리고 저 하트 표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한 저의 마음으로 하트 표시로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서서 네게부 지역의 최남단, 즉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최대치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타짜에서 평경장이 고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죠. 모르겠네. 몰라.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중고등부보다는 조금 소리가 작았는데 만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종 이 엘리야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왜? 무서워서. 왜? 쫄아서. 아니, 진짜 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달리 표현하면 그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서. 풀어 설명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주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동일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 열심이 유별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강 전도사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꽤나 열심을 냈거든요. 아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갈 때 저는 18장에서 보셨듯이 바알과 맞서서 싸웠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 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죠? 네?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이대 나온, 갈멜산 나온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예요. 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라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누리의 강 전도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저 멀리 갈 때까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단지 무서워서? 왜? 단지 쫄아서?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억울했던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했는데 자신이 이런 암흑을 겪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전형적인 마음의 상태, 암흑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씁쓸한 모습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이적과 기적 사건들, 엘리야로만 치면 사렙과 가부를 살린 사건이나 비를 내리게 하는 사건이나 그거를 포함한 모든 그 사건들은 엘리야라는 한 인간의 어떠함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엘리야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18장 46절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고, 엘리야가 받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뤄내신 것임을 매우 명확하게,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영웅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빠져있던 엘리야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신 것은 엘리야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지금의 현대로 치면 우리가 되는 거죠. 성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그 계시 사건들, 기적과 이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한 분이시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최고구나. 라는 깨달음과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도가 암흑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내는 방법이었으며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 영웅을 만들려는 목적이 없으셨는데 죄인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자신의 열심이 어마어마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암흑적 사고이며 착각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여러 계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 본문 19장은 완전히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고백도 완전히 이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연극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떨리네요. 이게 중고등부 때랑 또 좀 다르네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뭐 이세벨이 갈멜산 배틀에서 졌던 그 바알신의 여자 꼬봉? 아니, 우리 하나님이 벌써 다 이겼는데 한 번 더 이스라엘인의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지금 죄송합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내년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얕보나 본데, 그래, 요놈들 나에게 한번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모르고 있구만. 오케이. 뭐 이름이 이세벨이? 그래, 내가 아주 징글베리로 만들어 주겠어. 너네들 전부 다 들어와봐 라고 했을 겁니다. 즉 엘리야는 절대로 낙담을 하거나 낙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처럼 40일을 넘게 도망다니며 암흑스러움을 경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듣느라 힘드시죠? 조금만 더 애써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4장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참 서글프게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도망다니며 방황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들며 따지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엘리야는 쫄보에 울보에 갈 때까지 간 녀석이 맞습니다. 그저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제일 먼 곳까지,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마음이 꽤나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그래서 갈 때까지 간 녀석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맨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아니요, 여러 번, 다양하게 처음엔 자신의 천사를 보냅니다. 본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두 번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니 이제는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본문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친히 찾아오시어 12절의 기록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이게 그냥 부드러운 음성인 겁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엘리야를 질책하거나 나무라거나 혼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 자신의 좀 불쌍한 부족한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끝까지 존귀히 여기시며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그가 하나님께 감복될 때까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실 때까지.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마지막 1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 말고도, 너 자꾸 혼자라고 하는데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아이가. 알겠나? 응? 엘리야야, 힘내래. 엘리야가 겁에 질려 있다 보니 하나님은 아마도 더욱 부드러운 부산 말투가 아니라 충청도 말투로 했을 겁니다. 엘리야야, 힘내. 난 네 편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으로 나타내심으로 성도의 평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스스로 착각하여 마치 내가 이룬 업적인 양 자신의 자신됨을 오해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암흑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았을 때 암흑을 겪고 있어서 암흑이 아니라 그의 사고가 이미 암흑 속에 있는 겁니다. 티가 안 나더라도 암흑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한다면 성도는 그 믿음이 자라 어떠한 암흑이 오더라도 어떠한 암흑적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사도행전, 지금 이용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도행전과 그 이후 서신서 전체에서 하는 그 고백,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암흑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께 부탁드리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결단코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건 이제 중고등부 용어로 했으니까 이것도 맞아 해드릴게요. 조금 꼰대 같은 말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먼저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래요. 중1에게는 중3이 있고 그리고 중2에게는 뭐 어차피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이니 뭐 필요가 없을 거고
고1에게는 고2와 고3 그리고 충성되이 섬기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이 설교가,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지를 않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암흑 속으로 스스로 빠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새누리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와이프도 있고요. 목사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요. 전도사님들도 있고요. 더 가서는 전택 이목장에 박상우 우리 또 목자님과 조효민 목녀님 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고등부 암흑 시리즈 첫 설교였습니다.